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35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까지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는 가버나움, 나사렛, 벳세다, 고라신, 게네사렛과 같은 구체적인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의 사역은 갈릴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등 주변 지역까지 확장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도시든 시골이든 중심지이든 변두리이든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자리, 상처가 있는 자리,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의 지역들을 생각해 보면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걷거나 나귀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도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직접 걸어서 사역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니까 굳이 직접 힘들게 걸을 필요 없이 모든 곳에 복음을 즉시 알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걸어 다니신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단지 이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살아있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진리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며 직접 책임지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이 교회 사역은 단순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복음 사역은 단지 머리로 정보를 전달하고 듣는 이런 기계적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을 향한 진정한 관계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와 예수님이 원하신 신앙의 차이를 보면,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로 그 방향이 흐르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 나 혼자,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개인적 신앙 체험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채우며 함께 돕는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와 내가 분리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 안에 들어가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은 신앙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나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기도하고 울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적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배 참석, 개인적인 성경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이 실체가 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은 나 중심적이고 오직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아 중심성,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즉,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편안함,
나의 신앙만이 중요하다는 이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찬양을 부르지만, 기도를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지만, 내가 봉사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 내가 주인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이며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내가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되어 간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존재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무엇인가? 회당은 헬라어로 시나고그, 즉 모임 또는 모임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일종의 마을회관, 즉 공동체 집회 장소였다는 거예요. 회당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그냥 마을회관이었어요. 주로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지금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르침을 받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각 지역을 직접 살펴보신 후에 36절에 그 시대, 그 상황을 향한 예수님의 종합적인 평가가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늘 그 말씀의 제목 있죠. 스플랑크니조마이. 원어 뜻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정도의 깊은 불쌍함, 긍휼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대인들은, 우리는 마음이 지금 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인들은 마음이 머리나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냐? 마음이나 이 감정의 중심이 창자, 곧 내장 깊은 곳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강한 슬픔이나 아픔, 연민을 느낄 때 사람은 실제로 몸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슬프거나 너무 힘들거나 마음이 아프면 때로는 배가 뒤틀리고 속이 무너지고 창자가 끊어진 듯한 통증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반응을 감정의 가장 깊은 근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내 속이 탄다. 내 가슴이 미어진다. 내 배가 뒤틀린다. 감정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1세기 당시 무리들을 보시며 들었던 감정은 불쌍한 감정,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연민의 감정으로 그 당시 백성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항상 긍휼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출발점에는 무엇이었는가? 항상 언제나 긍휼함이 있었어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긍휼함의 마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교회 사역도 동일합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1세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1세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영적인 지도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목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목자가 없다. 이 시대는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없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있었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들어있는 그 정신, 하나님의 궁휼하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와 찢어진 심령, 영혼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궁휼은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자기 몸이 아픈 듯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 모습에서는 굉장히 완벽해 보였습니다. 의로워 보였습니다. 구별되어 보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보였습니다. 선해 보였습니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자가 끌어질 듯한 백성들을 향한, 군중들을 향한 궁휼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의 가장 큰 차이는 지식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외적인 거룩함도 아닙니다. 바로 궁휼함의 유무였다는 거죠. 왜 궁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궁휼함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궁휼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상대의 아픔을 느끼는 마음, 내 가족처럼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모습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하는 것은 내 신앙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 나에게 스플랑크니 조마이의 신앙이 있는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동료에게, 내 친구에게, 믿는 동료 신앙인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더 나아가 심지어 그 원수까지에게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 그 궁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진짜 목자가 누구일까요?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회당도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종교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왜일까요? 진짜 목자는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만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영혼을 향해, 찢어진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향해, 시험 든 영혼을 향해 어떻게 하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궁휼의 마음을 심어주는 목자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약자, 병든 자와 창녀들을 향해 궁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비난했고 품으려 하기보다는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회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생의 낙오자로 그들을 규정해 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지쳐있던 영혼들을 더 깊은 피로로 몰아넣었고 이미 방황하던 사람들을 더 깊은 방황 속으로 밀어넣었으며 상처 입은 삶을 더 큰 무질서와 영적 혼란 속으로 그들은 더 빠뜨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1세기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율법을 읽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성경을 연구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해석,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적용,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같았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고, 예수님은 하지만 그들은 말씀으로 무리들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혼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말씀으로 영혼들을 정죄해 버렸습니다.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긍휼함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만약 내 안에도 스플랑크니 조마이적 신앙이 없다면, 다시 말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저 영혼을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창자가 끓을 듯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나는 아직 참된 목자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 없는 양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미운 마음이 아니라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저 영혼이 지금 강팍하구나, 영혼이 지금 메말랐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함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왜 예수님은 무리를 양에 비유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많이 비유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러면 우린 질문이 생기죠. 왜 양입니까? 1세기 유대 지역에는 소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개도 있고, 낙타도 있고, 닭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학자들과 고대 근동 연구자들은 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 양은 방향 감각이 뛰어나지 않다. 양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쉽게 길을 잃는다.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거의 없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하다. 양은 사자처럼 강하지도 않고, 말처럼 빠르지도 않고, 개처럼 독립적이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곧 고생하고 흩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왜 양인가?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을 선택한 걸, 양의 비유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존성을 강조하기 위해 양을 비유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한순간도 혼자 설 수 없는, 무조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영적 관점에서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양임을 인정하지 않는 양.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를 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데, 나는 경험이 많은데,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양도 여전히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 영적인 관점에서 조금 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 많은 양도 목자 없이는 길을 잃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양도 늑대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 양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양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목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양임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길을 잃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37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그 당시에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종교적으로 왜곡된 시대였지만 그분은, 주님의 눈에는 그 속에 익어가는 영혼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다. 과학의 시대다. 종교는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라 여겨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냉소적이고 이성적인 시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진리를 찾는 갈망, 의미를 찾는 갈급함, 참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그 당시 종교는 그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회당도 있었습니다. 율법 교육도 있었습니다. 신앙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왜일까요? 종교가 제도가 되고, 종교가 시스템이 되고, 종교가 형식이 될 때 종교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종교 컨텐츠를 접합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는 것은 단순한 종교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닌 생명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도가 아닌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기독교 그 자체가 아니라 왜곡된 기독교, 제도화된 기독교, 형식뿐인 기독교, 하나님의 심장이 빠진 기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지식이 많은 일꾼이 아니라, 직분이 높은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궁유함의 마음을 가진 그 일꾼, 그 추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궁유를 가진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영혼을 숫자가 아닌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그 일꾼,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많은 영혼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궁유함의 마음을 가진 그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문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십니다. 3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하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일꾼이 없니? 그러면 너가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왜 먼저 기도인가? 왜 예수님은 행동보다 기도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재능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일하게 하라.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며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 준비된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저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저 사람 시켜야겠다. 저 사람은 이 부분이 좋으니까 저 사람 시켜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일꾼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꾼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감정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일로 보내심을 받았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다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준비된 영혼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목자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그 마음에, 그 감정에, 그 준비시키심에,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 감동에, 그 감정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종하는 그 영혼, 순종하는 그 심령, 그 일꾼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주제,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위에 주님의 마음을 포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이루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죽어가는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 긍휼은 내가 상대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적인 감정, 예수님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감정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신앙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끌어낼 듯한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의 인생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 사회가 살아나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